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에 말과 나의 마음에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에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에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겐.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 같이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힘차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돼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리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힘차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예비하십니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자. 왕의 위엄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저를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마치오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찬양 예배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를 기도하시고 또는 오늘 부활 능력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 강한의 강건을 더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조용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냥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부활 능력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과 내 강건을 더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아버지 앞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신령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재중에 빠져 세상이 전부인 양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발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의 성취를 위해 힘있고 바르게 일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저희들은 새롭게 되어 흩어져 나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일꾼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기 결석자들과 또 주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로부터 작년부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아멘.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또 58절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옆자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조사하던 중에 흥미로운 미이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미이라 손에 한 줄기 꽃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기 꽃이 그 외부의 공기와 접촉되는 순간에 그 꽃이 다 바스라지고 그리고 꽃이만 남았습니다. 그 학자들은 꽃이가 무엇일까 싶어서 그 꽃씨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실험 삼아 화분에 심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꽃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오르면서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도 더 지난 그 꽃씨가 생명력이 없을 줄 알았는데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3000년 만에 그 식물이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꽃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그 꽃의 이름을 아직 짓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결국 그 스웨덴의 그 식물학자 처음으로 그 꽃을 발견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다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꽃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다알리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다알리아를 무심코 바라보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알리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항상 승리하는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활에 관해서 너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분의 가르침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활해 계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다만 가르침만이 남아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가르침으로 부활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질없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 집사로 교회를 섬기던 그 시절에 부활에 관해서 회의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 죽으면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다가오는 회의는 그 당시 제가 무척 어려웠거든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나 장차 미래에 내가 죽으면 부활하는 거나 믿는다. 그런데 그 미래의 부활의 축복이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 나 안다. 나는 미래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부활의 축복, 그 축복,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지금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느냐? 나는 지금 당장 힘들어서 못 견디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얘야 그래도 너에게 부활을 주지 않았니? 그러니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냥 단순히 부활 하나 주고 그 부활을 견디며 부활을 소망하며 견디라고 하니 하나님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죽어봐야 부활할 줄 아는데 그 당시 집사 믿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너무 뜬구름 같은 약속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축복은 미래에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이 내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축복이 미래에만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부활 신앙을 확고하시고 세상에서 항상 성숙하게 복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능력. 사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능력.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능력. 5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 부활의 확신 속에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다르게
부활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다. 그 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의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들은 사실 어디에 기인한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그러면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지옥에 갈까 하는 두려움이 무엇으로 반응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하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들은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요한계시록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느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천국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약물 중독으로 요절했던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아깝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그가 평생에 벌어들인 돈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백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흑인 아닙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흑인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성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흑인이라는 열등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기 위해서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가 행했던 일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백인이 되고자 얼굴을 뜯어 고치는 성형수술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인 되길 소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얼굴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죽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우리 인생에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이 들어왔고, 악이 들어오다 보니 죄성이 생겼습니다. 죄성이 생겼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인간은 죄의 싹은 죽으며 사망이요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죠. 어쩔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갈까 하는 두려움이 무엇으로 반응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응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 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발버둥 칩니까?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출세에 미쳐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소상집에 가게 되면 밤을 새우게 되는데, 밤을 새울 때 고스톱치죠? 왜 고스톱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구체적으로는 지옥 갈까는 두려움이 있죠. 늘 잠재의식 속에 늘 염려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가뜩이나 염려 근심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초상집에 갔으면 얼마나 두려워. 자기는 못 느끼는 거죠.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잠재의식 속에서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한다? 어떤 일에 집착하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고스톱이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다고 지옥을 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 죽은 소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신 놀라운 축복,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까지의 말씀,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강자하는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곳,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곳,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온 성도들도 주님을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어두움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텐데, 21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부활신앙이라고 부른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삶에 활력을 주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활신앙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항상 풍요롭고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 말.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고 그래야 인생의 성공이 되지 않느냐 그 말.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부활의 확신을 갖기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져져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찬양과 기도가 열정적인 그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이 부활신앙 우리 삶에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58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어떠함으로 너희들의 부활 신앙을 가졌으므로 너희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 기쁨이 생겼으므로 그 기쁨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실하며 요동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확신하기만 하다면 너희들은 요동치 않을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 반대로 네가 지금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확신만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만 있다면 너희들은 흥청망청 희낙낙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활신앙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시집간 우리 딸이 2살 때인가 3살 때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죽음까지도 못된 생각까지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호주에 계신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호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호주 대사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 서류 그 제출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서 깔봐서 그러는지요. 접수하는데 3분인가 10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줄을 서고 있는데 6시간 걸렸어요. 줄만 서는. 그렇게 서류를 접수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 이렇게 고생해서 접수까지 시켰는데 이제 그래 호주 가자. 이민 가자. 거기 가서 제2의 삶을 개척하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늘 호주에 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아둥바둥 살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조금 있으면 호주 이민 갈 텐데 호주 이민 가면 먼저 이민 가서 자리 잡으시고 성공하신 형님이 나를 도와줄 텐데 까짓거 뭐 지금 사업이 좀 안 된다고 뭐 내가 뭐 전전긍긍할 때는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 탄탄들이 있어도 흥청망청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호주에 가서 제 인생 살려면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게 호주 이민을 준비했었는데 그럼 호주에서 살고 있어야 될 제가 왜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까? 왜 그랬습니까? 박호수 집사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호주를 이민을 포기한 이유는 저는 신앙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신앙 문제 때문에 호주 이민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도 똑같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정말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그래서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면 지금 내가 당장 숨쉬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도 가시 조금 있으면 내가 천국 갈 텐데, 천국으로 이민 갈 텐데 내가 무슨 걱정. 내가 탄탄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제2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죠. 그렇지 않느냐고 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다?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는 성도들, 부활의 소망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며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국민일보 겨자씨에서 그런 읽었던 이야기 한 도막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팔며 근근히 생활하시는 아주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님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환하고 아름답던지 주위 분들조차도 덩달아 그 할머님의 환한 웃음을 통해서 늘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밝습니까? 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십니까? 할머니가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형편도 넉넉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한박 웃음을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왜 외로움을 안 타겠어요? 혼자 살다 보니 아플 때도 있는데 그럼 내가 많이 서럽죠. 이 꽃을 팔아야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꽃도 안 팔릴 때는 끼니 걱정을 하게 되니 많이 힘들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늘 웃으며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3일의 비밀입니다. 3일의 비밀이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서 묻습니다. 할머니, 3일의 비밀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웃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요. 그래서 저도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3일만 기다려라. 하루 이틀 고통스럽더라도 얘야, 3일만 기다려라. 그렇게 나 자신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다 맡겨두고 나는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3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원리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3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3일을 기다리더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활의 능력대로 내게 광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걸 내가 믿기에 나는 항상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할머니는 부활의 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염려 근심을 다스리며 염려 근심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어디로부터 온 능력이다?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 능력이 삶까지도 그렇게
책임져 주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또한 이 부활 신앙을 확고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의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주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안겨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열심 내는 능력. 주의 일에 열심 내는 능력. 58절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그러므로 알미라. 어떠함으로? 너희들이 부활신앙에 확고히 섰으므로. 부활신앙에 확고히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것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는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상의 종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상은 다 제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을 받아야 되겠는가? 해의 상을 받아야 되기 위해 가장 훌륭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는 성도님들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주의 일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무엇이냐? 주의 일.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럼 주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15장은 고린도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입니다.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만 했고 부활하셔만 했고 승천하셨던 그 목적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까? 양쪽으로 질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양쪽으로 부흥되고, 그렇게 부흥되는 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나눔으로 질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어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일에 최선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 부스라는 분이 아시죠? 구세군 성탄 열리면 딸랑딸랑하는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한 번은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아주 우스꽝한 모습으로 우스꽝 옷을 입고 그리고는 가판으로 탬버린을 치면서 올라옵니다. 왜 그랬을까?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당대 아주 유명했던 키플링이라는 작가며 시인이 그분을 보면서 비아냥됩니다. 그렇겠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소? 그런 비아냥이었겠죠. 그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물구나무를 서고 두 발로 탬버린을 쳐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더랍니다. 그런 복음의 열정,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제
매주 토요일은 전도하는 날 아닙니까? 오후 3시에 전도하러 나갈 텐데 공교롭게도 어제요. 많은 분들이 못 오셨어요. 오셨던 분은 저하고 강호사님 혼자 그리고 우리 사모 세 사람. 날씨는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주의경보까지 올렸잖아요. 제가요 목사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꾀가 나요. 손집사라도 왔으면 내가 힘을 낼 텐데 홈스 왔으면 힘을 낼 텐데 꾀가 나요. 그래서 핑계깨면 오늘은 그냥 우리 강문사님도 많이 바쁘신데 오늘은 좀 생략할까요? 그랬더니 강문사님이요 무슨 소리예요? 전도 나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멋진지. 그러면서 감사. 그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전도의 맥을 끊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잔꾀를 부르니까 강원사님을 통해서 나를 구중하시는가 싶어서 전도 나가서 셋이서 짝수가 아니니까 나 혼자 복음을 전. 저쪽에서는 우리 사모하고 강원사님 복음을 전하고 나는 혼자서 집에서 뛰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내가 서는 곳은요 너무 더워요. 햇빛이 쨍쨍 떼는 곳이고 그런데 복음을 전해 어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마침 아주 점잖은 중년분이 걸어와요. 근데 괜히 멈칫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좀 도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냥 눈 착 내리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저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축복도 누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웃으심을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저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그러시냐고 오늘 좋은 일 많이 있으기를 기도하겠다고 행복하시라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길 바란다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그분이 걸어오세요. 다 앞으로 웃으세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자기 백에서 준비해온 그 캔포도 시원하게 아주 잘 된 그걸 제게 좀 목사님 이거 들고 하세요.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게 하나님이 나 그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잔꾀를 부르고 안 달라고 했더니 강문사님도 막 꾸중하시고 그게 또 안쓰러운지 또 이렇게 위로하시는 싶으니까요.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은지. 사는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아름다운 복된 말걸음이 되셔서 이 주위 분들에게 우리 하남동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내는구나. 어떻게 해서?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런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서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다 보니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다 보니 찬양도 뜨겁지 못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다 보니 하나님 내세를 준비하기도 너무 숙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우리에게 영역을 더해달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이 없던 데다가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려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시간을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 근심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의 기쁨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주의를 힘쓸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저희가 붙들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셔야 부활의 소망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물러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여가지 않도록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소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하나님 항상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로서는 성숙한 신앙을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